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윤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구약의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문장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문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는 먼저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그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근본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하여서 해로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12장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이런 인류의 심각하고 아주 거대한 문제를 제시하고는 특별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은 채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는 보여주고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벌어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이 암울한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12장이 이어지고 12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서 나타난 거대한 문제들의 답을 제공하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의 서두, 그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북쪽에 있는 하란 지방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장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것을 한 번 더 되풀이하시고 17장에서도 한 번 더 되풀이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언약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도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2장에서 한 번 더 되풀이되면서 이 약속이 강화되어집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신약교회의 선교, 그리고 새창조에서의 온전한 성취로 이제 이것이 마무리되는데 그것이 이 약속에서 이 문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장,
이 약속에서 어떤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 가지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약속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삶과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 약속은 모든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그 목표를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민족, 복, 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75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세상이 어떤 구원과 구속, 회복, 축복, 소망의 이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즉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이러한 목적, 온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속, 회복, 축복, 소망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복과 관련이 됩니다. 이 복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무려 5번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내용은 온전한 언약의 표현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내용으로 확대되어지고 정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라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는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창조 기사에서도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5째, 6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창조 세계의 비옥함과 풍부함,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안식 등에 대하여서 이 복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에 대한 내용들을 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이제 보통 자손, 그리고 가축, 어떤 증가, 그리고 재산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어떤 진정한 그런 의미, 어떤 궁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그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과 그 이웃들 가운데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 이것은 땅과 관련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바벨이라는 땅, 즉 메소포타미아 제국에서
지금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땅을 소유한 그것 외에는 그 땅에 이제 겨우 발을 디딜 정도,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손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지 않고 몇백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 왜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서야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시점, 즉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종교, 그리고 어떤 성적인 타락 면에서 극에 달할 만큼 심각한 타락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탱해준 기둥들 중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민족, 복,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앞으로의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빚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이 약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첫 번째 요소를 이행하기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속의 어떤 시작을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지만, 그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어떤 성취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어떤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내용이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긴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이삭은 또 아들을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는 그 태중에서 이미 다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투면서 이제 갈라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야곱은 도망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하지만 이제 또다시 야곱의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불화를 겪는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이제 어떤 꿈의 이야기들을 잘 해명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주 큰 기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기근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돼 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주 큰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들어올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이라고 하기엔 아직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전반부를 차지하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과의 어떤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와 또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레위기는 언약의 복이 계속되리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겁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겁을 먹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겁을 먹고 들어가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불순종한 그 세대가 모두 다 죽은 뒤 출애굽한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이 정복되어지고 이야기가 아주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곧바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분열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지파들이 연합되는 이야기가 또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떤 긴장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지향하는 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오늘의 이 핵심 문장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 두 번째 측면은 이 말씀이 하나의 보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비록 너로 말미암아라는 아주 특별한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의 사역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예배와 찬양에서 보면은 그들이 모든 민족,
온 민족을 향하여서 이 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시편 22편 27편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47편 9절 말씀을 보시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86편 9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좋은 소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경배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목표,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주 특정한 그 수단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목적을 위하여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선교라는 그런 문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오늘은 구약의 두 번째 문장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주실 땅에서 언약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 즉 보편적인 대상을 위하고 보편적인 대상을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하고 거대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그런 하루와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약속을 성취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그 대상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 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복을 바르게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